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74회 인간의 본질 6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죄의 책임, 죄와 죄책감, 그리고 죄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6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창조 과정과 죽음 상태와 두 번째는 영혼 몸의 성경적 의미, 또한 죄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그 다음에 죄의 영향,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 중에 즉각적인 결과, 또한 죄의 성격 중에 그 죄의 정의와 포괄적인 의미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죄책감과 죄를 지배하는 그 장소, 죄를 지배하는 본부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2주 전에 휴가 때 우리 조카가 있는 오레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찬양을 우리 조카 가족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그 찬양을 들은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좀 안 나와가지고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죄와 죄책감, 이것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죄책감은 죄를 지은 사람의 그 형벌을 면치 면할 수가 없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죄인들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 아래 다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싹은 좀 단어가 틀렸습니다. 사에다가 기역과 시옷을 해야 되는데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광이니라. 죄의 싹은 모든 인간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감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들을 고갈시키곤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육신적인 질병과 또한 사망을 초래하게 되죠. 바로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처음에 죄의 시작은 작지만은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문 가운데 알려주신 바에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또한 그럴 때 나의 잘못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스트레스에 빠지고 죄 많은 인간에게 죄의 의식에서 용서와 또한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잠시 잠깐 순간이라도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간구한다면 우리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죄책감에서는 아담 해와가 이미 느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다른 모든 과일은 먹을지라도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음을 당하리라 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배하는 그 본부, 죄를 지배하는 근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는 그것을 정신으로 알고 있죠. 바로 우리가 마음 하면은 어딘가 흔히 마음 하면은 말하기를 심장 있는 마음을 가리키지요. 정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두뇌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가까운 친근한 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마음 하면은 우선 심장이 뛰는 것처럼 아주 정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따뜻함을 가리키죠. 마음. 그러나 한쪽에서 이 따뜻한 마음, 이 심장, 바로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무용지물이겠죠. 그 정신과 마음이 바로 이 죄를 지배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우리가 아담이 죄의 영향을 받았던 유혹자가 바로 그 원인이겠죠. 그 유혹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본질 중에 이 마음과 정신의 유혹을 받아 스며들었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성경의 다음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4절에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바로 이 솔로몬의 그 자녀들에게 훈계한 그 내용의 말씀이고, 또한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시를 읊고 그의 생애의 삶의 기둥이 되었던 이 잠언들입니다. 이 잠언서에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솔로몬은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마음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킬지어다. 내 마음의 그 명령을 간직하고 그리하면 오래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나 한 가지의 말이죠. 또한 잠언 4장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로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하라. 승리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악을 떠나고 그 유혹자를 떠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밝히셨어요.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거짓 증거와 회방은 거역하고 모욕하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거짓 증거 회방이지만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마음은 이 천연계 자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천연계의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은 악한 생각과 아주 이 천연계보다도 더 음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죄의 그 지배하는 그 본부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책감과 죄를 지배하는 그 본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힘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의 인격자로서의 그 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이해하고 있죠. 거의 기독교인으로서는 세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의 몇몇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용어는 없지만 그 내용으로서는 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할 때부터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남긴 글을 사복음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또 더욱더 가까이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대면할 때 그 제한적인 요소는 사라졌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와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의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고 또한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죄를 회개케 하고 성령 하나님은 거듭나게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예수님과 대화 중에 바로 거듭남에 대하여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을 때 물로 침례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받으셨지만은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지었고 죄책감에서 해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해독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을 더욱더 주어서 그 마음의 변화를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고 또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로서 심판대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또한 아들 하나님과 또한 하늘에 계신 창조주 세 분이 창조주의 역할을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곡하게 대변하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써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생애를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고 저떻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율법주의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성령의 도심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써 행동에 옮겨서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인간 육신의 솔로몬 왕이 말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에 동참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이미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 나라의 헌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미국에 살면은 미국의 헌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헌법을 순종해서 시민이 된 게 아니고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이 여러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헌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솔로몬이 말한 대로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좌편이나 우편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우판이 좌판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군중집회도 하나의 그런 부류에 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군중집회를 많이 여기저기 하는데 사실은 좌파나 우파나 관계없이 악에서 떠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악에 동참하지 않고 선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이고 성령의 음성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길로 어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리하여 죄의 죄책감과 죄를 지배하는 이 인간의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는 매일매일 삶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